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도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자, 4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기억을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경건주의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 자,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해도 심하고 탄압도 심하고 궁핍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꾸중할 내용은 없었고요.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장차 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오히려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는 내용. 자, 그리고 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자, 오늘 나오는 두아디로 교회와 어제 나왔던 버가모 교회의 차이는 둘 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어제 나왔던 버가모 교회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지역 자체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 도시 안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이 어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비슷한 타락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조금 이유가 좀 달라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자,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이 처음에 있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 19절에 사업도 있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해서 유익을 남기는 거죠.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도 합니다. 믿음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자, 인내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 뒤에 가보면 타락했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딱 이게 어느 교회하고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모습이냐면 처음 나왔던 에베소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했지만 어땠어요? 사랑도 없고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 에베소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누군가를 막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섬김이 많고 더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여기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족, 내 삶, 내 인생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한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떤 그런 실천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거 안 들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전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지역 사회에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봉사활동과 이런 모습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과 내 인생, 내 성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섬기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무슨 선교 활동, 후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해가야 돼요. 자, 근데 20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제 아합 왕의 누구죠? 뭐라 그래? 아합 왕의 아내죠.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시킨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끔 만들었던 그런 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마치 마지막 때에 되면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세벨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 어떤 지역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염색하는 산업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가공하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어떤 지역하고 좀 비슷하냐면 염색하면 막 이렇게 냄새나고 막 그런 계통이 아니라 그 뭐래요? 그 패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메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 패션 디자이너들이 뭐 그런 거 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디 갔다 와요? 파리 갔다 오잖아요. 프랑스 뭐 이런 도시.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고 막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세벨, 여자 이세벨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입은 그런 이제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염색 산업이 확 발전을 했는 이 도시 안에 이것을 이 산업을 그 이끌어가는 그 뭐라 그래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장이 어찌 보면 그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업하면 시작할 때 상 차려놓고 뭐 올려놔요. 그 돼지머리 올려놓고선 이제 그 뭐죠? 지폐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마치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우상 숭배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합장의 역할이었고 그 조합장의 자리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어떤 그런 것들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네가 용납을 했대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도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이제 행음하는 것에 함께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 봉사 활동,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이 뭐예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뭐의 영향을 받느냐면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단,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경제적 유익을 취하고 나름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지도자, 이단, 그런 행음과 우상 숭배의 그런 만연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남아 있어라는 자가 있어요. 남아 있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바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찌 보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더 무엇인가를 하라고 내가 권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잘못된 다스림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스림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팡인데 쇠로 만든 지팡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 근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심판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그에게 뭘 주신대요? 새벽별, 이게 모닝스타예요. 아침에 가장 끝까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다스림에 대한 어떤 상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환경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상황,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어찌 보면 떠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권세,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가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힘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힘.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거, 어제 말씀이 아니죠. 그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서모나 교회처럼 핍박과 탄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 뭘까요? 두 번째 힘이 유혹입니다. 유혹. 이게 사실은
자, 두 가지가 교회를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게 될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핍박과 탄압보다 뭐가 더 견디기 힘들 거냐면 유혹이 더 견디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핍박과 탄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져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을수록 탄압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버티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오히려 더 바르게 세워져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혹으로 공격해 올 때는요.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속 깊은 곳까지 타락해서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 서문화 교회처럼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내가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더 즐거울 것 같고요. 더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훨씬 더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에베소 어디죠? 버가모 교회도 이 유혹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이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유혹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여러분 이단들 희한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단들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종 페이스북에 보면 이단 신천지 광고하면서 이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불쑥불쑥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가운데 친구가 맺어진 거예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친구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친구 맺음을 끊으려고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신기하게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저런 데 빠지지? 진짜 희한한 데 빠져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만희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바보 같고요. 되게 이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어눌하고요. 그리고 표현력도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이상해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막 추정하면서 막 열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바보 같은데 왜 빠져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전문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안 빠지겠지 이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들, 이 유혹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환경에 의해서든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이 유혹받지 않는 자, 계속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혹과 더불어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두아디라가 칭찬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게는 책망받은 대목입니다. 사랑이 없이 섬기지 않고요, 봉사하지 않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